지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절까지 확인을 됐습니다. 우리 지금 4장까지의 내용이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보자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을 바로 들어가서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본문의 어떤 문자적이나 그 본문에서 하나는 신학적 해석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성경대로 출현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이 제2절로 해서 3장 4장 소개가 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대로 출연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해서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일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과 아들 알게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과 아들 알게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어요. 추방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복도 나라도 상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고, 이 상실이 되어졌다는 개념은 그냥 없어진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건에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이라든가 기적과 이사를 통해 가지고 환자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주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거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둘째 아담으로 오실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적에 추방되어졌던 백성, 어둠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를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대속의 사건, 대속을 갖다 해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하셨어요. 이 대속을 할 수 있는 분이 중보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고백이었어요. 중보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중보자가 되려고 한다면 참 사람이어야 저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체적인 언약이 이런 구도로 되어져 있는데,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이 모형과 그림자로 해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된 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예표적으로. 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선민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민국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오경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10조입니다. 10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의 반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또 주셨어요. 에서를 주셨고, 그리고 이 야곱으로부터 해가지고 12아들을 주셨는데, 이 12아들을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은 말 그대로 오실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12아들, 야곱의 집 하게 되면 12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저 복을 받은 백성들의 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자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지금 포로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들을 내가 이방의 계기 되겠고 그런 뒤에 4년 만에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라고 했던 약속대로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로를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갖다 해내셨어요. 구원을 갖다 해내셔가지고 이제 그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언약자손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구약 성경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 고난사가 지금 소개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갖다 해내시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는데 이 4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언약자손들을 시험을 갖다 하셔요. 시험을 갖다 해 가는데 여기서 세대 교체 다 이제 20세 이상 나온 20세가 넘어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세대 교체를 다 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자손을 시험을 갖다 하셨는지 그거를 주보에다가 제가 민수기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소개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언약자손을 하나님과 어떻게 시험을 갖다 하실 것인가. 아마 그거를 물론 어떤 그 구조를 의식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냥 그때 있었던 사건별로 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지금 마태라고 하는 기자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3직, 이 중보의 3직을 가지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갖다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라고 하는 그 기자는 이미 구약성경에서 언약자손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세대교체가 되어졌는지 이거를 염두에 두었을 거야. 물론 예수님이 증거했던 내용은 민수기에서 세대교체가 다 되어지고 새로 신세대 여기서 완전히 세대교체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재교육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재교육되어진 내용은 이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받았던 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한 내용이겠죠. 재교육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의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 대적 마귀의 그 공격을 이제 물리치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교육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원수를 마귀를 물리치셨을까? 그 이야기는 이미 여기서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신명기에 재교육되어진 내용에 본론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받았던 그 내용을 아마 12장, 13장 아마 그 두 개의 내용하고 그리고 16장, 17장 그리고 12장, 13장 이렇게 그 시험의 종류를 나눠놨어요. 왜냐면 이 삼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삼직이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삼직이 이제 선지직, 그 다음에 왕직, 그리고 제사직 이 세 가지가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직임이에요. 세 가지 직임. 이 직임을 가지고 이제 마태는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졌던 이 직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을 쭉 설명을 또 하면서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선지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 또 왕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 또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 몸에서 이 태어난 그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이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기독론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란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걸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한 축을 설명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기독론 중에 삼직이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에서 신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역,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품위, 이 네 가지가 기독론의 네 가지 큰 주제예요. 우리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뭐 교회신학에서는 나름대로 이거를 성경 여기서 저기서 이제 근거를 우리가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설명하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공부가 끝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가 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고 왕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오니까 모든 우리의 주권이 주님한테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알량한 어떤 실력이나 어떤 의지나 또는 세속적 그런 그 관점에서 보질 아니하고 오직 천상에 계신 그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시인을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사한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직을 믿어지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그 세속 교회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교회의 부흥을 갖다 하는 전략, 또는 선교 전략 이런 거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언약했던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천상에서 이걸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보내가지고 증거했던 내용이 서신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했던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머리가 이제 교회는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이 몸이 이제 이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주님의 교회도 이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서신서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그거를 우리 지면이 없어가지고 따로 소개를 갖다 못해드렸지만은 어떻게 직임자를 세우고 직임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견인의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에 그치질 아니하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로 공부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배운 걸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것을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인직 계획이 이제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이거를 해가신다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이 학습의 장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한때는 장로님을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민국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도 세우지만 악한 왕도 세우셔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해가지고 지혜를 짜가지고 정말 장로 같은 장로를 세우면 교회가 문제가 없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것이 주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더 어떤 아마 폭넓은 교육을 위해서는 때로는 나쁜 장로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통치해서 해가시면 그렇지가 않을 텐데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그 임직자를 세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입는구나. 이런 걸 도저히 반면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뭐 선한 왕이든 뭐 지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잘 돼야지 라고 물론 우리 뭐 소는 그런 걸 가지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왕도 나쁜 왕도 하나님 다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국을 시켰고 그렇게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남쪽 유다도 끊임없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고 해서 신정정치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했잖아요. 그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되어졌을 때는 왕정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왕정정치는 왕에 의해서 정치가 되어진다고 믿는 건데 이 왕정정치라고 하는 거는 신정정치를 깨닫게 하시긴 수단인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언약했던 나라가 이게 지질이 궁상이냐, 주권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온전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온전히 이루시는 거지 구약 성경에서 뭐 선한 왕이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온전히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뭐 우리 어떤 삶의 롤 모델을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을 우리가 왜곡을 갖다 하는 거야. 그 성경 왜곡하는 현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는지 그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성경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오해되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내용들이 뭐 그 사건을 극복을 하고 마귀를 그냥 이기고 이렇게 하는 어떤 지엽적인 문제에 그치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해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예요. 그런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성경 해석을 예수님은 지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실 분이 아니겠어요? 지금 성경대로 출현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건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왜 십자가의 못까지 박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까? 이런 그 의문을 갖다가 갖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루시는 모든 그 일은 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이 그냥 개괄적인 개념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된다. 뭘 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가 관점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삶을 산다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뜻분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뜻분별. 그런데 이 뜻분별을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적인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이 종교 행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단 말이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부 종교 행위예요. 우리들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군요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 삶의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 이런 거를 사장을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확인을 갖다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게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예수께서 선지직임에 대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받았던 시험을
선지직임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왕직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제사직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동안 구별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 개론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지금 중보의 3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 네 군데가 다 나오는 사건이지만 마태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중보의 3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지금 증거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마귀를 내쫓고 이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보의 3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 제일 처음에 선지직에 대한 그 시험인데 그 선지직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께서 선지직에 대한 시험을 받으실 때 이제 그때에 이제 우리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어져요. 자,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고 했을 때 흔히 이건 그냥 전적 마귀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지금 마귀에게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정리하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소욕에 이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흔히 그냥 마귀의 역사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들, 또 주면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가?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시험을 받으러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중면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 분별을 갖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생기지 않으면 뜻분별의 의미가 없죠.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도착이 됐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이지요, 주님? 라고 하는 뜻 분별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답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은 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생겨요. 주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웬일인가요? 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만들어져야 뜻분별이 되어지고 뜻분별에 의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아무 생각 없는, 마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때 그냥 치통으로 해가지고 뭘 지혜를 주신 대로 산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도 세속주의인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냥 길들여진 대로, 습관되어진 대로 세속적 문화의 패턴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셔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종교행위는 예수님 우리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인들이나 그런 그 자들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전부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문자적으로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뜻분별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충분한 명분을 끌어다가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처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전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 왔을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 뭔가를 주머니에 쌓아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믿음을 어떤 카드처럼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긁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얼마나 고질적인 생활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냥 자기 삶에 그게 그냥 버릇이 돼버리니까 버릇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제 이끌려가지고 마귀의 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어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그 40일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민숙이 40년 동안 이들이 이제 유리방황했는데 이 40년이 여기서 말하는 40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봐요. 그러니까 언약자손이 시험받았던 40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40일의 금식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금식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또는 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시험하는 자가 마귀인 것이 분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자기가 먹게 되면 시장기는 해결하겠죠. 그 인간으로서의 시장기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표적을 비운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성경 구절 뭘 볼고 그걸 갖다 내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내가 중보자야, 내가 대속자야,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할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끊임없이 선포를 갖다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에 보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크나큰 영광을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지, 나는 그렇게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마치 무슨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질 않으면 우리는 나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위기가 당하니까 이제 우리가 저들을 칠까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끌어다가 저들을 멸할 수 있는 능이 없는지 아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보이질 않죠. 뭔가 강해야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는 분이 그게 강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그러는 거야. 그래야 그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진정으로 권능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못이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고픈 건 저만 이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지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전부 자기 영광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대형교회가 필요하고 왜 어떤 세습이 필요하고 왜 그럽니까? 이거는 자기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다 주님이 해가신다고 하면 작은 교회라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질 않나요?
아니면 뭐 건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진 않을까요? 교회 이사 우리 주님이 오신 2000년 동안 수많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박혀오려고 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게.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런데 세속적으로 무슨 힘이 마치 힘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인간들을 의지하고 인간들끼리 결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공동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 공동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령체라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견인되어진다.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지금 먹고 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40일 금식을 했고 그리고 이 40일 금식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배고픈 우리 인생의 어떤 식생활에 대한 문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 이게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생육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 생육 번성이 인간의 번식력에 의해서 번식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전전긍긍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한 걸 믿음으로 우리 열조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마엘은 몸으로 낳았다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어야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 간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진다.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이제 1차전 끝났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물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그러나 뭐 이제 그거를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뭐 특별한 어떤 구절이 빠졌다든가 뭐 어기가 빠졌다든가 하는 걸 가지고 구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지 어떤 그런 단어 하나가 있냐 없냐로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졸렬하게 짜리게 돼야 돼요. 그러나 자 우리 두 번째가 이제 제사직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 문자적으로 해서 제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가지고 세우실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적인 그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이 끔찍한 그 조건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그런데 예수님을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세워가지고 뛰어내리라 그 이야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이 해발 750m가 된다 그러네요. 750m인데 거기에서 더 골짜기나 이런 곳이 있는 그 성전 꼭대기라고 한다면 뭐 까마득합니다. 거기가 두려움을 뭐 이제 이 강조라고 그러는데 뭐 두려움을 강조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도 이겼다. 뭐 이거를 증거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를 갖다 하는데 겨우
성전을 지은데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뭐 무서움에 뭐 공포를 느끼고 그러는 거에서 불구하고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축소지향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성전이라고 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감당을 갖다 해야 되는 곳입니다.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가 이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승천을 갖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제사직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사망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메시아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건 뭐예요? 겨우 여기서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폼 잡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제사직에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하게 되면 이거는 조적지열이에요. 조적지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 털하고만큼도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아 죽으셔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흘 만에 당신이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세우심으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울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게 증거가 돼야지 겨우 예수님의 성전을 뛰어내려가지고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 미석으로 이걸 장치를 했다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미석이 이핍의 수입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입석으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사람들 보는 눈에 아름답게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게 건물로 성전으로 보는 거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세속적인 우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 우리는 더 이 천상의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세계를 볼 수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능히 사흘 만에 내오는 이 세우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아 죽으실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어서 뛰어내리면 주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얕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뛰어내리는 것을 얕보기도 하고 또는 그가 이제 승천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 우편에서 이 대속자의 사역을 갖다 감당하셔야 될 뿐인데 겨우 자기 말을 갖다 듣는 이런 그 시험의 대상을 삼는 이런 마귀의 괴계를 이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성경 구절을 뭐 주보 위에다가 전부 제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이렇게 되면 그걸 이렇게 각주를 따라서 읽듯이 보시면 강론 중에 그렇게 그것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면을 하려가지고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 마귀가 집요하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이 왕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겨우 어둠의 권세 마귀가 하는 일이 자기한테 경배하게 되면 그 천하의 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지금 수하에 들어갈 그런 이 수직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를 왜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니까 그걸 시험을 하다 해가지고 나를 네가 경배하면 보여주는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지금 시험을 다 한 거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니까 메시아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육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을 지금 언약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겨우 자기한테 절을 갖다 해가지고 만국을 갖다 얻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셨을 때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스리는 이 마귀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지
제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귀가 미혹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시험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마귀의 사역이 예수님한테만 했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아담에게 이제 이걸 우리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해라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해라는 열매를 따먹은 직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해라는 열매를 봄에 먹음직스럽고 보함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견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귀가 이 아담의 눈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금기시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런 현상으로 미혹을 당한 거예요. 이 먹음직스럽대요.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먹음직스러워요. 그거 따먹은 거예요. 자, 그게 보안직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먹으면 내가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같이 되니까 먹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주고 결국은 이 제약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때의 가죽옷이 아니면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을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이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따먹게 되어 있는 그러나 첫째 아담은 실패를 하다 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대적을 다 물리쳤어요. 이때 마귀를 대적했던 그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이게 대상이에요. 물론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언약의 대응을 다 공격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삼직을 공격을 하듯이 이 중매 몸된 교회 성도들도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영적 예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성경 구절을 갖다 써요. 그게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갖다 쓰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어떤 성공의 사례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갖다 씁니까? 틀림이 없어요. 제도를 위해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갖다 씁니까? 틀림없어요. 그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이 정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갖다 끄다가 쓰고 그걸 근거를 삼는다. 마귀가 그렇게 근거를 갖다 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 중에 내어버려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타락되어졌을 때. 그런데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가치라고 여겨지니까 세상에 썩을 것들 또는 돼지 우유의 지엽 열매 이런 것들을 이게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 미혹거리다.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그걸 열심히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은 구조적으로 이해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지. 그 성경 구조를 하나를 끌어다가 자기가 쓰는 거는 육신의 정욕으로 쓸 수가 있고 안목의 정욕으로 쓸 수가 있어요. 또 이생의 자랑,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 우리는 다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자랑거리를 갖다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혹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11절까지 이제 소개가 끝났어요. 물론 그 신명기 그 왕직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있었던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을
재교육하는 신명기에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신명이 재교육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민수기까지 이 이야기를 포함되어지고 이건 더 나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포함되어진 거고 이건 모세 오경의 모든 내용을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성경대로 가버나움에 이걸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절 11절 마저 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어떻게 수종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형적으로 보여주던 사건을 사각박스에다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그냥 한 절만 가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하고 대결을 갖다 벌인 뒤에 지금 쫓기듯이 도망간 그런 그 신세가 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깊이 잠들었을 때 천사가 그를 깨우지요. 그 위에 떡과 그 다음에 음료가 있어요. 그걸 주면서 먹어라. 그리고 그걸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먹고는 네가 이제 거기 내가 지시하는 땅까지 가기에 힘이 들 테니까 마저 먹어라. 그리고 마저 먹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그런 이 수종든다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한테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지요. 다만 여기서는 구약적으로 그런 그 충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그냥 그거를 수종 들었더라라고 하는 걸로 압축적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수종 들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지금 이 삼직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는 거는 구태여 쫓아가서 찾으려고 할 생각을 갖지 말자. 왜? 그냥 마태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마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를 받지. 자꾸 그거를 뭐 분석을 갖다 하고 찢어내고 뭐 다른 성경 비교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맞냐 안 맞냐 어떻게 뭐 성경이 이루어졌냐 라고 하는 부수적인 게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야. 오늘은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관주하고 왜?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개가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12절로부터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지금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다가 뭐 이런 그 일들은 이쪽 유대 쪽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겠죠. 광야에 시험 받았던 그런 그 일들이. 그런데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요한이 나중에 죽을 때 죽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세 복음서가 다 침묵을 해요. 이제 요한의 모든 사역이 없어요. 언급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요한의 사역 시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게 사신 이유를 14절에서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16절까지 성경적 근거를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다 하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는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나라에 대한 그런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이사야서는 의에 대한 약속이다, 회복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정죄고 후반부는 사죄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했는데 거기에 요절로 우리가 내용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의 빛이 이 태양빛의 7배나 되는 빛같이 빛난다 그 이야기야. 이제 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밝히는 빛, 사망에서 치료하는 빛, 그런 그 빛이 7배나 강한 그런 그 빛이 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빛이 어둠에 앉았던 사람들, 지금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그 부분들은 북갈릴리, 남갈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변가 갈릴리 이렇게 보아가지고 천대시 받던 지역이에요. 천대시 받던 지역. 왜냐면 갈릴리는 저 북부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졌을 때 수없는 그런 그 민족들,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결혼 정책을 갖다 이제 자기네들 뭐 유익한 결혼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순수 혈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뭐 이 통일왕국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나라가 몹시 어지러웠다. 북쪽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쪽에로 가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만큼 어두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회복이 되어질 때 그쪽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설명을 이제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사했다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시게 되면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먼저 17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다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로 그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자손으로서의 이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 이것까지 이미 함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 또는 승천해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룰 것까지 전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함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갖고 왔다. 그 이야기가. 자,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보셔야 이제 우리가 서신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게 되면 22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사람 부르실 때 보게 되면 형제나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 걸로 소개가 되어져요. 왜냐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갖다 이제 부르시니까 어부예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은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였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망 권세에 의해서 사망의 권세에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그러나 일찍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 바다의 사망의 바다로부터 건져낼 그런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 던지시는 걸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예요. 거기 뭐 조건도 없어요. 나중엔 뭐 너를 책임질게 하는 그 이야기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냥 나를 따라오래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구약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령한 이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터인데 그 이 일을 갖다 할 사도로 내가 너희를 갖다 불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그냥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게 즉각적 반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그들한테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결단력을 가지고 저 사람이 웬일이지? 날 뭐 신령한 뭘 주겠대 라고 해가지고 그걸 버리고 따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은 언약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성취가 함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우리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어부 출신들을 좋아하셔요. 나중에 이제 어부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가리키는 어떤 모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구원을 갖다 하실 어떤 배경을 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에도 집이 있고 한 걸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돈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형편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때는 거기서 이제 어부 일을 하고 있었을 때요. 거기서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불효막심한 일이 있나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던 그 사형도 여전히 신령한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으로 언약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는 누굴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 근데 아직도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서 소꿉장난을 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죠? 라고 하면서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예표적인 모형적인 사건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재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초월되어져 있는 신령한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23절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질병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고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를 주님께서 생명의 근본이 된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지금 이걸 표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성경이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면 싫어지고 이런 거가 예수 믿는 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렇게 체면걸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고상한 일인데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놓였다고 하는 참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육신의 병 그것 좀 고쳐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지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성도들의 근본 가치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신령한 이런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